네,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이제 대주제는 이제 구약 성도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과연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제 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논점들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도들이 과연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측면에 있었을 때는 구약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다. 그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향한 모든 계획들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지만 구약 성도들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줬지만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내용들을 바라보고 그걸 구원을 받았다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간혹가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교리들이 있죠. 그래서 과연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논점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것이 문제가 없는 건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럼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가정을 한번 받아들여 보죠. 받아들여 봐서 진짜 그럼 구약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전제를 일단 한번 깔아보고 그 전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 하면 모세 때 주어졌습니다. 모세 때. 그죠? 그러면 아담과 이브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그 인류들은 어떻게 되나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잖아요. 주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전체 인류 중에 특정의 부류의 사람들만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아예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완벽하시고 모호하시고 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커다란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아담부터 한 1500년 정도의 그 시간 갭을 과연 그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 수많은 인류 중에 정말 소수에 해당하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건 왜 그래요?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숫자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그 소수만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냐? 나머지 이방인들은, 거의 90% 이상의 이방인들은 그럼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 그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느냐? 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적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4장 4절. 그러니까 과연 이 말이 이런 논점에 제가 전개한 논점에 문제가 없는지, 과연 그럼 율법은 정말 유대인에게만 정말 줬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확정할 필요가 있겠죠. 신명기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든 너희는 이날 모두 살아있느니라.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뭐가 그들에게 행하게 하는 거냐?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준 법규와 판단의 법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민족들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 민족들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민족들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이거 너희는 누구죠? 이스라엘. 여러 이방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구나. 왜? 율법과 판단의 법들을 갖고 있으니까.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들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누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어졌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들을 행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하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율법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한정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7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다른 민족은 없다. 우리만 있다.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준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걸 보고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놀라게 될 것이다. 다른 민족들은 갖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줬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논지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의 법칙을 극소수의 사람에게 제한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9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바울이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 형제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내 친족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그죠? 유대인들에게 내 친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다. 다른 민족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내 친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가난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여기까지 읽어보고 자,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 한 백성에게만 주어졌다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약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전제를 내리게 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그건 바로 아주 유대인 소수의 다른 민족들은 제외하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성립된다. 나머지도 율법을 주어준 적이 없다.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율법, 그럼 과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검증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도들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과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있다고 얘기하는가? 신약 성경에서 과연 구약의 누구는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 이전 사람들이 그럼 과연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다면 그 지킨 사람들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율법을 지킨 것과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의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서 28절까지 읽으면서 그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이게 간단한 얘기인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팔로우 저희 얘기와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한번 통해서 다시 들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그죠? 분명히 지금 성경이 신약에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냐?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할 뿐이지 율법 자체가 나를 의롭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의롭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의 앞에 가서 똑같은 죄인들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너보다 조금 의로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팔로우업을 하시면 됩니다.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 뭔가 의로워지는 방법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나 대언자들이 특히 율법에게 내가 과연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 물어보면 율법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안 돼. 율법으로는 너는 의로워질 수 없어. 너는 너에게 필요한 거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언자들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대언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 대언자들이 누구예요? 구약에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다니엘이든 호세아든 뭐 요엘이든 그런 유명한 대언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갖고 그러면 내가 보니까 율법이 자기를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언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율법을 통해서는 죽어도 깨나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바깥에서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걸 네가 이해했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율법 바깥에서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22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한 이야기들을 믿어야 그 의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의를 얻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다 동일하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방법이 취해져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아무리 의로워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24절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게 신약 로마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그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건 신약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구약 성도들은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걸 이해하시고 25절 계속 읽어 나갈게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애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과거죄를 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것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의롭게 하고 있는 일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일을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역은 여기까지가 분명히 맞고 이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이 완벽하게 모든 의와 성취되고 그 의의 성취는 어떤 기준과 동일하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수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는 의의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어서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읽은 거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점을 잘 확장하시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궁극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방향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그러니까는 행위의 법칙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아무리 파고들어봐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성취해 놓은 걸 믿음으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믿음의 법칙의 일관성을 가지고 거기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약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법칙에 대한 방향을 다 설정해 놓고 그 방향선상에서만 의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기다려 보세요. 어쨌든 잘 따라와 보세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사람은. 신약 성도는이 아니고 구약 사람이든 신약이든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몰랐던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냐까지 몰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몰고 갈 수가 없다는. 여기에 전환점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보세요.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그럼 그 전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는 몰랐지만 믿음의 법칙이 그들에게 작용되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 십자가를 몰랐으니까 무조건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믿음의 법칙 자체가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 사람도 그들에게 제시된 믿음만 선상 위에 있었다면 그들이 믿음 선상에 있었다면 그들은 가고 있었다는 게 구원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준비한 서술은 아직까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놓칠까봐 제가 설명한 건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와는 다른 거죠. 다른데 그 믿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로워지긴 의로워졌지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죠? 죄를 지은 호는 다 지옥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뱉은 이 말이 성취되어져서 누군가가 죄에 대한 삭스에 대한 사망이 지불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의로워지긴 하나님이 한다고 얘기한다 한들 하늘에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의로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그 의로운 방식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가지고 오곤 있지만 이 사람이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미지수로 남겨 있었는데 그게 언제 가능해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사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십자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버렸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도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읽지 않고 죄를 짓는 호는 죽으리라고 선포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고 불의한 자는 지옥에 던져지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성취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계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치러져야지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충분히 의로워져서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무의미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의의 수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구약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고 해서 지옥에 가진 않는다. 왜?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영역 안에서 그들이 믿음을 행사했다면,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에 해당하는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사도행전 13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조상들이 과거 시대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될 수 있었다. 16절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경종을 울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이집트에 구속되었다가 그들이 구속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왔죠. 18절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죠. 19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여호수아와 리더와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의 역사가 있었죠. 자, 20절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까지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죠.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주었고 22절 그를 패하시고 그를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게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24절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역사들을 지금 다 훑어온 거죠. 왕정 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24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침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그 순간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모든 역사, 아브라함부터의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지금 열거한 거예요. 이 38절, 13장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들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이들에게 지금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통틀어서 선포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가. 또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침례인 요한까지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로워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그래서 믿는 모든 자가 드디어 이제 의롭게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된 적이 없고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를 거슬리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역사를 쭉 다 얘기하면서 지금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히브리서 7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면 과연 무엇을 믿었어야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대속하실 누군가가 오셔야 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누군가 대속자, 구원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구약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정확한 순간이 어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인류 모든 죄를 죄값 딱 치르는 순간 하나님은 오케이, 이제 너의 죄의 문제가 다 지불됐어. 그러니까는 넌 네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고 죄값은 다 치러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7장 11절.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이 방법을 통해서는 완전해질 수 없었다.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처음에 주신 것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주시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처음에 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절.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러니까 지금 아론을 세워서 했던 제사장 직분 제도로는 모든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멜기세덱,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형태의 제사장이 등장하게 돼서 너희를 완벽하게 할 것이다. 이러면 그것은 더욱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느니라.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다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혈통으로 아론의 계통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른 제사장 직분을 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실 것이다. 18절.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해졌고 제사장 직분이 무익해졌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그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지금 따진 논점의 출발은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이 과연 성경적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안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방법들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의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는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죠?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한번 지냄으로 인해서 희생물을 드림으로 해서 그게 완전해졌다면 다음에 내년에 또 하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계속 또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걸로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3절. 그러나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구약의 한 신실한 구약 성도가 있어서 매일 달력을 보면서 속죄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속죄 제사를 지낼 때 가족들과 함께 희생물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해진 날과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방식대로 희생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매년 하게 됩니다. 근데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내년에 또 그 속죄일을 또 생각하고 또 와야 되겠죠. 자,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구약에 우리가 성도들이 드렸던 모든 방식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니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희생물은 양이든 염소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흡족한 한 몸이 준비되어야만 했고 그 몸이 오셨을 때 그분이 한 번 드리면 그 한 번 드림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로운 이치에서 다른 사람들의 내가 의롭고자 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롭게 하는 일에 문제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이 구속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필요 없이 구약의 누군가가 스스로의 행위나 아니 율법의 절기를 열심히 잘 지켜서 그가 하늘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의롭다고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는데 와서 죽으신 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 구약 성도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이것은 마치 신성모독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과 같은 식의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꼭 그게 필요하겠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의로워진다고 주장하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를 만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장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두루마리 책이 뭐죠? 구약성경. 옛날에 구약성경들은 이사야서나 이런 것들이 다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죠. 이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의 근거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신약식에서 어떤 새로운 계시가 주어져서 온 게 아니라 구약의 내용의 근거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근거에서 기록의 근거에서 이 땅에 오셨고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나 제단 희생물 드리는 방식이 모든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이죠.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만이 그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이 두 번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하나님 그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그죠? 그래서 제사장마다 하는 일들이 이제 결국 사라지게 되는데 오늘날 만약에 뭐 어떤 카톨릭이라든지 성공회, 정교회 이런 데서 매일같이 미사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했다는 사실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겠죠. 그죠? 11절 모든 제사장마다 그죠?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숫양, 황소, 어린 양 이런 것들로 완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다. 자, 여기 3절 보게 되면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실한 구약 성도가 희생물을 가져올 때마다 그가 생각하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서 이 희생물을 드려야 돼. 다 내년에도 또 속죄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아직 죄인이야. 또 희생물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계속 이 희생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죄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신약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겐 지금 식탁, 주의 만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만찬이 차려져 있고 거기에는 빵과 잔이 있죠. 그죠? 그 빵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죠? 희생물을 기억하게 하죠. 피는, 잔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로 드려지시고 모든 것을 종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게 되죠. 그죠? 구약 성도들은 매일 희생물을 드리면서 뭘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하고, 신약 성도들은 뭐예요? 희생물을 주의 만찬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룩한 희생물이셨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매일 죄를 떠올리는데 우리는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나를 완벽하게 해줬다. 그러나 율법으로 인해서 드려졌던 모든 것들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훈육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데까지 이끌어지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설은 성경상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살펴본 겁니다.